유인물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십자가에 달리기 하루 전인 목요일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일들을 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에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또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인해서 예수님 볼에 입맞춤으로 인해서 군사들에 의해서 잡혀가시고 밤새도록 신문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그 모진 고난 고통 당하시는 엄청난 그 모진 고통을 오늘 밤새 주님이 당하시고 내일 이제 십자가 지시로 골고다 언덕길 올라가시는데 우리가 너무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 되지만 오늘 내일 동안에는 더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다 알고 택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 그리고 27절에서 31절에는 가롯 유다와 베드로의 배신 행위가 각각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배신이 충격적인 이유는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12 제자들 중 하나로 택하심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12 제자들 중에서도 지도자적 위치에 있었고 예수님의 각별한 관심의 대상이었고 큰 사랑을 받은 자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배신 행위는 더욱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언급된 2 제자들 뿐만 아니라 나머지 10 제자들도 정작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는 상황에 직면하자 황급히 달아나기에 바빴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27절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자 29절에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은 주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재차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의 말을 들은 또 베드로는 힘있게 재차 말을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우리 한번 이 대목만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시작.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의 이 말을 들은 함께 있던 제자들도 똑같이 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은 다 주님을 배반하고 달아나기에 바빴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고 있으면 입으로는 주를 위해서라면 죽는 자리에까지도 나아가겠다고 고백하면서 정작 위협이 닥치면 쉽사리 무너지는 오늘날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얼마나 많은 다짐을 합니까? 얼마나 힘있게 말을 합니까? 더욱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만 바라보고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우리의 고백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미 그들의 배반까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27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건 주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고도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 공생의 사역 초기에 제자로 부르시고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도 언제든 넘어지고 쓰러지고 배반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아시고도 우리를 택하여 주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모습을 다 아시고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까요? 다 아시고도 제자로 부르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더욱 충성하는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양육반 제4과까지 마쳤죠. 마지막 4과의 제목이 영적 성장의 원천, 부제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알고도 3년 동안 데리고 간다? 이거 엄청난 사랑 아니고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도 하다 보면은 간혹 성도들, 물론 성도들도 목회자에 의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목회자도 성도들에 의해서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피차간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르고 받으면 그나마 상처는 있긴 하지만은 금방 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거 분명히 배신할 것 같은데 알면서 데리고 가다가 진짜 배신당하면은 이거는 뭐 마음이 보통 상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처음에 가룟 유다 빼고 다 갈릴리의 제자들 거기서 주님 부르실 때 이미 사역 초기에 아셨다는 거예요. 야, 얘네들 잘 가르쳐봤자 나중에 나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갈 텐데 아셨는데도 부르셨다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얼마나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아시죠? 결코 우리에게는 그렇게 감당할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또 언제든지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아니하면은 언제든지 도망가고 주님을 향하여 삿대질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을 주님은 다 아시고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가슴에 새기고 더욱더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모습으로 서 있어야겠다고 결심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달라졌어요. 3번씩이나 거듭 부인하는 그 쓰디쓴 실패의 경험을 하였지만 철저히 회개한 후에는요,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멋진 제자로 변화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늘 배신하고 배반하고 주님께 섭섭하다고만 얘기하는 것을 아시고도 나를 택하신 주님, 그 은혜를 다시 깊이 생각하니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니라 보통을 넘어서는 은혜이군요. 내가 그 은혜를 아는 자답게 주님께 더 충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발견한 것은 주님은 왜 그걸 아시고도 이 배신할 제자들을 부르셨냐? 그것은
모든 세대에 오고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아시고도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있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은 행하실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시고 알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꼭 깨달으시고요. 내일 저녁 금요 기도회는 영상을 볼 건데요.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가 굉장히 긴 영화인데요. 긴 영화를 그 금요 기도회 시간에 다 볼 수는 없고 이 요약된 영화입니다. 한 20분 정도, 한 15분, 20분 정도인데요. 그 영화를 제가 먼저 봤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엄청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당하신 그 모진 고통과 고난과 그 매맞음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된 것은 그것을 맞으면서도 일부러 자기 자신이 정신을 차리고 더 감내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눈빛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내가 억지로가 아니라 내 의지를 가지고 이 모진 고난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그 모습 속에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주님 마음 아프게 하며 살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또 혹시 이 한 주간에 새벽 기도에 참여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행동으로 지은 죄들이 있다면 그것도 다 아시고 택하셨으니 은혜로 받으셔서 눈물로 회개하여 그 죄의 자리에 돌아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서 앞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